오늘은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정확하고 그리고 이 정확한 언약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다 줘 놓으셨는데 요 언약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확실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CBDIP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언약으로 붙잡혀질 정도로 그렇게 발견돼야 된다. 이면 계약으로 이렇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하고 정확한 언약이 있으면 있을수록 언약이 붙잡혀졌는데 그게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리고 그게 내 눈에 보일 만큼 내가 그거를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딱 붙잡았는데 그게 현실에 언약의 여정으로 보일 만큼 확실하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최악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언약이 정확했고 확실했습니다. 그 언약이 확실해야 되는데 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그게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그 여기서 저기 부산으로 내려가려면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바퀴 돌면 북한으로 가야 되고 뭐 러시아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쭉 돌아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방향을 서쪽으로 잡았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부산은 갈 수 없는 거죠. 혹시나 각도가 틀려서 이제 그러면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확실한 것 이전에 정확해야 되고 정확하게 붙잡았으면 그게 내 눈에 선명해지도록 내 삶에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시지로 어떻게 붙잡게 해야 되겠냐. 그걸 정확하게 우리한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내게 주신 언약을 잡아라. 이게 언약의 여정으로 나타난다. CBDIP로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한테는 특히 이면 계약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지금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 마지막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서로 편나나서 싸우죠. 거기서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 터졌죠. 그리고 서로 간에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 있으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막 용서하지 못하니까 서로 막 붙었죠. 분쟁 일어났죠. 그런데 거기서 로마 복음화까지 하고 바울이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가득하게 나왔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대표적이었고 그리고 가이오라는 사람이 갱그리아 그 옆에 그러니까 고린도랑 같이 붙어 있는 지방이죠. 그 갱그리아 교회에서 그 교회를 책임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바울의 모든 사역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연관 깊었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맨날 가면 막 싸우고 막 분쟁하고 막 서로 아이고 이 사람은 이렇더라 저 사람은 저렇더라 막 그런 수군거리고 분쟁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자기 일을 자기 몫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정확하고 요게 확실해야지 최악이라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게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기준이 선명해져야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럴 때는 요런 문제가 오면 요렇게 흔들리고 저런 문제가 오면 저렇게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뭔가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릇도 좀 이렇게 안정되고 뭐 담을 만한 그릇에 뭔가 담아놓고 그렇지. 이게 뭔가 깨질 것 같고 아니면 막 흔들리지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한 곳에 그것에 있는 그런 그릇에다가 뭘 담아놓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기준이 선명해져야지만, 기준이 뭔가 확실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는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선명해야지 바꿀 게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게 내 기준이 내 기준인데 그게 다 옳다고 생각되는데 바꿀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바꿀 게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저거 좀 바꾸면 응답을 내가 줄 것인데, 그런 거 안타까운 거 많이 있는데, 그리고 기준이 선명해야지 찾을 것도 찾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이 우리에게 붙잡혀져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이 내게 붙잡혀져야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내 속에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응답이 없고 뭔가 이렇게 문제 어려움 많고 그리고 실패가 되고 뭔가 잘 안 되는 거는 예전에 만들어진 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혹시 랩런트들 벼락치기 공부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벼락치기 공부하면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은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점수로 나온 그 숫자가 내 실력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조금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집중하면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예요. 차라리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벼락치기 하더라도 안 나와야 돼. 그러면 내가 정말 이거를 한 땀 한 땀 차근차근 쌓아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 교과서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 시험을 봐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 그래서 후딱 공부하면 될 것 같아. 막 땀 흘려가면서 노력하고 막 자기 실력을 닦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보면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좋다는 머리,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조금 좋다는 머리 그거 의지하다가 벼락치기 하다가 성적이 좀 잘 나오니까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실력,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건 실력은 쌓이지 않고 응답의 조건은 쌓이지 않고 그냥 순간적인 판단력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사회에 나가면 굉장히 실력 있고 안에 갇혀져 있는 내공 있는 사람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태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공부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해. 근데 요즘은 좋은 대학 나오나 밑에 대학 나오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취업이 일단 안 돼. 그리고 그 현상이 금방 바뀌어지질 않을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니들 다 이민 가라, 세계로 나가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꾸 그런 사회로 갈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이렇게 산업화가 굉장히 확 급속도하게 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돈이 잘 벌어지는 만큼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안에 내면적인 것도 같이 성장이 됐어야 되는데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됐으니까 일단 가난을 벗어나야 됐으니까 쫙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외적인 수준을 이끌어 간 반면에 안에 내실을 다지질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간 것과 안에 이제 내면적인 간에 이렇게 간격이 생기면서 이게 급속도로 무너지고 영적인 문제가 많아지는 비율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상황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드라마틱하게 반전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공부 잘하는 거에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그 첫 시작이 어디냐? 언약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돼요. 대부분 좀 된다고 그리고 괜찮다고 이거를 자꾸 멀리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으려면 우리 속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를 단단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파수대, 그리고 세상 옆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도 쳐다볼 수 있는 안테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런 조건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언약이 뭘까 이렇게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뭘 찾아냈냐면 다음이라는 언약을 딱 찾아냈습니다. 요거는 제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락방 하는 교회 하라고 하시는 거다. 제가 그 교육자 생활을 다락방 교회에서부터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한 20년 넘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 많았어요. 가서 배운 것도 많고 응답도 많고 그리고 제가 실수한 것도 많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셨냐면 이 성경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야. 요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 마음속에 품게 하셨어요. 뭐 목사님들이 대단하고 그릇이 크고 그다음에 수완이 좋으면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교인들을 뭔가 이렇게 잘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현장에서 응답밖에 못 해주더라고요. 결국 그냥 메시지 잘 듣고 그 메시지 듣고 그냥 되는 것처럼 앉아있는 교인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니 현장 가서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뻥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 들었을 때는 내가 은혜를 받고 괜찮았는데 내 현실 문제에 다가보면 왜 이렇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현장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걸로 뭔가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그걸 체험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교회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우리 교회 뭔가 막 잘 일어난다 막 이런 것에 감동받아서 신앙생활에 그냥 끌려가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영혼 찾기 위해서 생명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붙이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그거 소원하세요.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나 때문에 옆에 고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복음을 듣고 생명 얻고 신자 되고 제자 되고 랩런트 되는 거.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는 딱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요것만 할 테니까 다락방만 할 테니까 다른 거 안 할 테니까 저기 나가서 뭐 노반 정도 하고 막 그다음에 막 교회 막 크게 만들어 가지고 크게 막 만들고 막 이런 거 내 실력으로는 못 할 거니까 딱 다락방만 할 테니까 성경적 전도할 수 있도록 내게 힘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교회 가면 사람을 죽여요. 희한하대. 대부분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죽여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살아날 수 있는 건덕지를 하나도 뭔가 이렇게 안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내 한이 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조금 못할 수 있지. 그럼 기다려주면 되지. 조금 답답할 수 있지. 그러면 조금 참아주면 되지. 그래서 제가 많이 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후회한다고 회개한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오면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자꾸 다른 걸 많이 해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것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제가 별로 반응 안 하더라도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뭔가 무너져 있을 때 가만히 놔두더라도 저는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살아나도록.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복음만이 답인데 그 복음 가지고 살아나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는 무슨 답을 가지고 살 겁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 랩넌트의 원색 그대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이게 저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셨구나. 어렵게 하셨구나. 제 그 교육자 생활 스토리 그다음에 예전 살았던 스토리를 너무 분하고 이렇게 한번 쭉 나눴던 때가 있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참 경이롭게 쳐다보더라고요.
아, 목사님 생긴 건 그리 안 생겼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 목사님 정말 안 무너지셨네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무너진 경우가 많았는데, 좌절했는 경우가 많았는데, 낙심했던 일이 많았는데, 아, 그래, 다른 사람이 보기 내가 너무 이렇게 막 믿음 있는 척 했나 혹시나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한테 뭘 붙잡게 하셨냐면, 그래, 다락방 복음 다음 세대야, 요걸 딱 붙잡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영어로 표현되면 그래서 DER 미션 처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이라고 포털 다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다음에 복음의 그다음에 다음 세대의 다음 따서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지금은 전반기 동안 계속 내 지역 이렇게 살펴보면서 표로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야, 이 내 지역에 굉장히 아파트 단지가 큰 게 많구나. 저기 둔촌동에는 지금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만 몇 세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도 컸지만, 예전에 제가 유치원 차량 운행할 때 거기 돌아다니면서, 야, 이건 무슨 완전 구다 구, 막 그 안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2개였습니까?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컸는데 거기가 다시 재건축이 되면서 12,000세대가 들어오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300세대,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곳곳마다 한 100군데씩 있어요. 구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복음 받을 사람 그렇게 많이 예비돼 있구나, 요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2만 명 정도는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 요렇게 모이는 지교회 정도 한 200군데 정도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제대로 듣습니다. 아이고, 큰 교회도 많고 복음 잘 전하는 교회도 많던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 내 지역 속에 대순진리회라고 있습니다. 대순진리회의 본령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본부격 되는 게 광진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넘어가시다 보면 굉장히 큰 거 있죠. 그리고 성내동 가장 안쪽에 대순진리회 큰 뭔가 이렇게 사당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예 그냥 그 지역을 자로잡고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혹시 천호동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통일교 있죠. 그다음에 여호와 증인 있죠. 쫙 있어요. 무당촌까지 같이 해서. 지금은 다 뭐 재건축한다고 뭐 사라진다고 그러던데.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 포진돼 있죠. 곳곳에 여호와 증인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이 이쪽 같아요. 다른 데서 이제 잘 못 봤는데 여기서 너무 잘 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지역을 놓고 우리가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에게 주신 언약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언약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멀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했든지.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바울이 평생 동안 걸어가야 될 일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가서 전달해라. 그렇게 바울이 평생 동안 붙잡아야 될 언약을 딱 손에 쥐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렇게 딱 손에 쥐어져야 됩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가이오처럼 쓰임받을 거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쓰임받을 거야. 나는 렘넌트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쓰임받을 거야. 딱 붙잡혀져야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머리 속에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편지에서도 뭘 막 자꾸 들었느냐면,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다. 그런데 못 갔다. 그런데 요렇게 가려고, 어디까지 가려고? 서바나까지 가려고. 그래서 내가 계약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좀 나를 도와라. 너희들이 나의 뒷배경이 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라. 그렇게 자꾸만 그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자기는 뭔가 확실한 그림이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들려오는 소리들이 뭐냐면 확실치 않은 소리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확실한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뭔가 삐그덕대리고 확실치 않은 소리가 들으니 뭔가 자기 발걸음이 머뭇머뭇해지는 거예요. 전쟁을 나갔을 때 막 저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며 이번에 러시아에도 싸우는데 물론 러시아가 잘못했습니다만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반역이 일어나니까 잠깐 머뭇하고 그걸 진압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은 가슴에 불타고 이거를 빨리 이루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뭔가 가슴에 불타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저 사람들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돼주고 그래야지만 그거를 덧입고 발판을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에게 주었던 이 정확한 확실한 언약을 이뤄갈 건데 자꾸 뒤에서 뻥뻥뻥뻥 터지니까 아 그래 야 니들 혹시 내가 붙잡은 언약만큼 그 전달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확인하는 걸로 서신을 자꾸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서신으로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파 그 유대인의 옛날 새 막 그 당 요즘은 뭐 한나라당 뭐 그런 그 당이 있잖아요. 한나라당 옛날 소리입니까? 요즘 뭐 있잖아요. 이렇게 막 좌우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6천 명 정도가 됐대요. 3만 명 중에 6천 명이면 5분의 1이잖아요. 굉장히 수가 많을 정도로 큰 뭔가 이렇게 세력화가 되고 정치 세력화가 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주의를 표방하는 왕조가 들어서서 아, 니들은 이제 유대교 다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믿는 헬라신 믿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헬라 문화를 전포하고 그 신을 전포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거야. 유대교를 부흥시켜서 경건주의로 율법을 따르면서 너희들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 거야.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름 자체가 바리새 이렇게 구별됐다 이런 말이니까 굉장히 대단한 신앙의 모범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예수님 욕 잘 안 하시는데 욕을 하시는 장면 보면 꼭 바리새인들한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 누구한테 한 말이었냐면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경우예요. 교회 열심히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막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 복음은 놓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경건, 율법 이걸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드십니까? 그러려고 복음 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제사장이면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 완전히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권력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꾸몄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 지도자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적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지식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실제로 제사를 주관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하면 일이 돼요. 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맞게 돼요. 이거 섬뜩한 말이에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면면 그 안쪽을 바라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까지 보니까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야.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들 분쟁하고 있잖아. 그렇게 바울이 평할 만큼 그렇게 육신적인 것으로만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 복음은 딱 놓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너희들은 이거를 넘어서서 영에 속한 자들의 응답을 받으라. 그렇게 영에 속한 자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받아서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면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첫 번째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면 모든 우리에게 둘러싸이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인 은혜를 지금도 주고자 하십니다. 요거를 받으면 우리가 영에 속한 자들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회개와 용서를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이 혹시나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가 근심하게 되고 아이씨 바울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잘난 거 많은데 왜 우리를 자꾸 뭐라 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아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회개했다는 소리들이 바울한테 들려왔어요. 바울이 그냥 서신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 중에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아 저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진 겁니다. 단순히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의 생활과 목사님의 인격과 목사님의 지금 인생 여정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이루시겠다고 나에게 언약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붙잡히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오늘 또 조금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시네. 내가 진짜 설교 정말로 저렇게밖에 못할까 막 은혜가 안 된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하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을 돕고 네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도와지는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기근도 많이 들고 핍박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거지 가난뱅이처럼 이렇게 몰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는 뭔가 이렇게 뭔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완전 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을 하자고 바울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연보를 거뒀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걸 보고 어려운 말로 관대함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이 됩니다. 그리고 돈이 사용되는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옆이 보이고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나만 살기 급급했어. 지금까지는 그냥 내 문제 해결받기에 급급했어.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령과 은혜 속에 영에 속한 자들의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변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혜가 너무 감사가 돼서 필요한 우리 성도들한테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이 달라지고 이거를 자랑하는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 내가 인사 이런 거 받았다. 야 네 방언 못하지 난 방언한다. 자 네 그 통역 못하지 나는 통변한다. 자 봐라 니들 미래 예언 못하지 나 미래 예언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하려고 했던 그 영적인 체험이 바뀌어져요. 뭘로 바뀌어지냐? 아 그래 나는 이 연약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연약한 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꽉 사로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는 걸 알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정하고 계시는 그 3층천 그런 영적인 체험을 깊게 합니다. 근데 그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뭘 자랑을 했냐면 바울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해주신 말 네게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간증을 했어요. 아 그래 내한테 있는 사단의 가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단의 가시가 내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그 연약까지도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최고의 영적을 체험을 한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큰 응답이 나타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뭔가 겉에 막 드러나는 큰 뭔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런 것들이 영적인 체험된 결과가 아니고 괜찮아.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그 여정을 따라갈 뿐이야. 이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 느껴지는 평안함으로 전달이 돼요. 그게 바로 최고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의 상태고 결과인 겁니다. 그렇게 영에 속한 자들로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건 축도할 때 쓰는 말이 선포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축복으로 누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은 키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 붙잡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 또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갈등이 오면 또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또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넘치게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능력 주시고 증거 주셔서 증인 삼으십니다. 요걸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바리새인의 질에 서 있는 줄 모르고 제사장과 서기관의 자리에 있는 줄 모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분쟁했던 거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리 돌아갑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를 놓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영 안 맞는 언약을 잡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요거 딱 언약만 붙잡고 인도받으세요. 그게 정확하고 확실해질 만큼. 그러면 결론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안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그러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까먹었으니까 제사 드리면 그게 돈 될 줄 알고 제사장들이 다 그거 가지고 이익을 취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니까 우리의 장사 미천 우리의 이익 근원이 끊어지겠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고 죽이려고 생각을 했죠. 안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딱 붙잡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천군 천사 이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흑암 사단 귀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렘넌트들 있잖아요. 혹시 여기 말고 예배 안 나오고 막
이 렘넌트들 있잖아요. 중요해요. 혹시나 공격받고 있으면 어떡해요? 혹시나 시달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혹시나 우리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 요 속에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천군 천사 보호자의 역사, 그리고 흑암 사단 귀신의 활동 분명히 있습니다. 요걸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육으로 안 돌아가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기도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가 된다는 것은 24시간 중에 내가 피곤한 시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딱 설명을 마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뭔가 내가 다른 생각이 많이 나고 다른 데 많이 붙잡혀 있고 그런 시간이 많다. 그럼 내가 기도 못 누리고 있다는 거, 다른 데 많이 붙잡혀 있다는 거, 그것만 조금 캐치를 하시고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생각과 호흡 요거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시면 돼요. 요러면 내가 살아나거든요. 내가 살아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 영혼만 생기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나 있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응답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응답 넘치다 보면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육으로 안 가져요. 육에 속한 자처럼 안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딱 붙잡고 계시니까.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그 결과는 나중 보면 엄청 달라집니다. 육에 속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은 싸그리 놓쳤던 유대인 AD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되고 그리고 완전히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유대인들은 학살의 표적이 됐습니다. 히틀러한테 600만 살해당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비참하게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육에 속한 자, 요 응답만 계속 물려줘서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에 속한 자, 아 그래 나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그거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의 기준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확실해지고 정확해져서 육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겐 영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하고 사실적인 그 언약 날마다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에게 주신 응답 누려가는 언약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